요즘 신앙생활 한다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죠. 저희 교회 집사님의 자녀분도 미국을 나가게 이제 됐는데, 출장을 가시게 됐는데, 이제는 한국인 여권이면은 그냥 한국은 방역이 잘 돼 있다고 세계 소문이 나서 그냥 프리패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인가 마이크론인가 이상한 코로나가 또 나와서 그것도 방역 규정이 또 바뀌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또 자가격리 규정이 이제 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비용을 들여서 자가격리를 거쳐서 이제 나가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또 닥쳤죠. 근데 좀 묘한 것이 이 오미크론도 우리나라에 또 확산시키는 가장 그 중심이 가난과 나이지리아가 갔다 온 또 무슨 목회자 부부라고 하죠. 인천에 큰 교회 소속된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이 부부가 자기들의 동선을 방역 역학 당국자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고 또 거짓말로 말하는 바람에 역학조사에서 400명 가량이 지금 긴급 검사를 하게 되었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확진자가 400명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에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코로나 2년의 방역 기간에서 국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거나 이걸 확산시키는데 꼭 중요한 길목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선교사가 일조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다. 이번에 오미크론도 또 묘하게 또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을 깎아 먹어가면서 영업을 하지 않고 참고 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이제 그런다고 신앙을 빼놓고도 살 수도 없잖아요.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이 기간에 보여준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상식과 이상한 신념들이 만들어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정상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종교 없이 또 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없다고 칩시다. 천국 같은 거 없다고 쳐요. 내세 사람이 죽으면 헐그로 들어가면 그것을 끝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러면 사람의 삶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까요? 그렇지 않은 게 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세가, 하나님이 그런 존재와 그런 영역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인정하지 않아도 그런 거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죽음이 끝일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흙에 묻히면 개꼬리 침도 되고 흙먼지로 들어가면 그걸로 정말 끝일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종교 없이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쳐도 종교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지금까지 인간이라고 불려진 이래로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부터인지 사피엔스 때부터인지 어느 때부터를 아담이라고 우리가 칭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람이 생각하고 뭔가 의사전달하고 하는 이 순간부터 아마 아담이라고 친다면 그 세월부터 인류라고 칩시다. 인류는 살아오면서 그래서 인류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많은 질문. 그 질문들을 요약해서 서너 가지로 나눠보면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인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냐? 또 그 인간이 살면서 당면하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재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난을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 삶의 문제들은 무엇 때문인가? 등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해왔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역사를 읽고 많은 저서들을, 많은 책들을 보면 대체로 거기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들의 문제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인간은 내놓을 수 있다. 다소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들이 인류사 이래로 우리에게 다가온 종교이고 이념이고 사상들이죠.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공자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고난과 고통과 이 악의 다툼,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인간에게, 그 원인을 공자는 사람 사이에 예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왕과 신하 사이에 예의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예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를 포함한 유교론자들은 바로 그 상실된 또는 부족한 예의를 채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인간사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교를 가르쳐야 된다, 유교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인간 문제의 회복의 방편으로 인, 의, 예, 지시 이 5가지를 구체적인 실천 강령으로 삼강오륜을 펼치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인의 예지와 삼강오륜에 입각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선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의의 회복이 인간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유교가 한반도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잘 아시죠? 한나라 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시대 때.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것이 가장 전 세계로 꽃을 피울 때가, 가장 지배 이념으로 한나라의 중심 사상이 될 때가 언제였느냐? 조선왕조 500년 때였습니다. 그때 조선왕조 500년 살아만 보십시오. 왕이 군이 되고 연산군이 되고 광해군이 되고, 어린 왕은 또 폐위돼가지고 영월로 유폐돼서 죽고, 이런 왕과 신하 사이에 쿠데타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때가 조선왕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또 그 당시 사이는 어땠던가요? 끊임없이 내분을 겪었고, 끊임없이 역도로 몰려서 사람 사이가 파괴되고 했던 것이 바로 조선 사회였습니다. 우리 조선 사회뿐만 아니라 유교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왕조도 보면 툭하면 왕조 싸움이, 당파 싸움이,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르침이 지배했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는 그들이 말한 대로의 예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인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자와 비슷한 시기에 불교의 탄생을 주도했던 인물이 있었죠.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이 당면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그가 경험했고 자랐고 그가 환경 속에 있어 왔던 힌두교적 관점에서 풀려고 애를 썼던 사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불교인데요. 석가모니는 인간사회에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 행복의 문제, 선하고 악하다고 하는 모든 문제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우주 중심에 존재하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았죠. 우주의 중심에 브라만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브라만에게는 무색무취, 아무것도 선과 악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고통스럽고 행복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브라만의 사상이 인간들이 세상에 투영이 될 때 인간들 각자가 자신을 처한 이해관계에 그것을
반사시켜서 자기의 사심을 투영시켜서 브라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 브라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브라만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이 모라 일체 또는 무념 무상, 이것이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설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이 불교를 가르치는 오늘날의 사찰의 스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당신이 지켜가고 있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정말 좋은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진짜 고통이 아니다. 그런 고통, 그런 집념, 집착으로부터 마음을 비워라. 그것이 무아일체, 무념무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반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했죠.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허상인 것으로부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악과 고통의 모든 것들이 정말 허상일까요? 꽃이 보면 아픈데 이것이 허상이란 말입니까? 근데 그걸 깨달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니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어려워요. 정말 고통이 고통스럽고 좋은 건 좋은 것인데 그게 왜 다 허상이라고 하지? 그런가 하면 물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들은 초월적인 영역, 신적인 세계 이런 거 믿지 않아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속에도 바로 이런 물질주의자들의 시각이 우리에게도 엄연히 있습니다. 모든 근본은 다 물질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보이는 게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역사는 점차 발전하고 진화해서 언젠가 인간 사회가 그럼으로써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자들, 즉 물질주의자들의 신념입니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내 삶에 개입을 한다든지 어떤 초월자가 역사를 운영해 나간다든지 하는 이따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라고 보고 그런 자들을 싸잡아서 맹신주의자들이라고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속에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교육을 받으면 더 많이 교육하고 더 많이 훈련하면 더 많이 노력하면 반드시 사람 사는 세상에 유토피아가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연주의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 자연주의, 그 물질주의의 가장 정점에 나온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물질주의와는 반대되는 이념처럼 보이는 이 공산주의가 실은 물질주의에 근거한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칼 막스잖아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칼 막스의 가정 환경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국교회 신앙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아버지도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칼 막스가 대학을 갔는데 어디 대학을 갔는지 잘 아시죠?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그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가 연구했던 논문, 요한복음 15장 논문은 지금도 인용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신학에 있어서 천재였어요. 그랬던 칼 막스, 하나님의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초월자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에서 어떻게 하다가 극단적인 물질주의자, 자연주의자인 공산주의 창시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살았던 그 당시 독일 사회의 기독교의 변태, 기독교의 몰상식함, 기독교의 반사회적인 요소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처럼 교회는 많은데, 교회 신자들은 많은데 그 하는 행태라든지 모든 모양을 보면 너무도 몰상식하고 너무도 반사회적인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아마
칼막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같아서. 칼막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엘 바하의 유물론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신학을 포기하고 그는 철학으로 바꿔서 사회 운동가가 되었는데요. 헤겔의 변증법 잘 아시죠? 정반합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심 시대 정신이 뭐냐?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은 뭡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집단 지성,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을 잘 반영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겠죠. 이것을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이게 시대 정신인데 이 시대 정신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낡은 정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동. 또 다른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나오면 기존에 있던 시대 정신은 낡은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이었는데 그게 반하는 또 새로운 정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 반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존에 있던 시대 정신의 좋은 점과 새로 출현한 시대 정신의 좋은 점이 장점이 합쳐져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반, 합 이렇게 시대 정신이 계속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시대 정신의 변천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점점 더 갈수록 더 좋아진다. 발전한다. 이렇게 해서 유토피아가 도래한다. 이것이 바로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칼막스는 이 헤겔의 변증법을 공부했어요. 거기다가 포엘 바하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로부터 유물론을 또 전수받지 않았겠습니까? 바하의 유물론이 뭡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보이는 것, 있는 것, 물질, 유물론, 물질만이 전부다. 이것이 바하가 바라보는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이 바하는 인간조차도 보이는 것에 매진하는,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존재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이 뭐냐? 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먹는 존재다.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당장 인간을 사흘만 굶겨봐라, 한 달만 굶겨봐라, 그 인간이 자기 부모도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하예요. 이 바하는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먹을 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먹는 것, 그 물질적인 것을 빼놓고는 인간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 바하의 이 포엘 바하의 이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일상 언어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어르신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얘기를 하죠.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먹는 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뭐라고 그래요? 요즘 먹고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는 것이 게재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 언어들. 바하가 말하는 것은 일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물질, 먹는 거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유물론자, 물질주의자였는데 그런 바하가 신앙인이 종교니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겠습니까? 당연히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봤죠.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에게, 교회 다니는 제자에게 이 포엘 바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종교? 그거 인간들이 자기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신념이다. 그러니까 신이라느니 신앙이라는 이런 거는 없는데 사람이 자기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이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종교를 민중의 악이라고 정의했고요. 그 종교를 심지어는 대중을 마취시키는 아편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철저한 물질자였던 그에게서 초월적인 영역, 초월적인 존재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믿고 그런 것을 매달리는 저 무리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이라고 포엘 바하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의 실체입니다. 칼막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엘바의 이 유물론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것에 약간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켜서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것이 유물론적 공산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인류의 역사를 총정리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경제 발전론으로 구분해가지고 인류 역사 발전 5단계론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5단계로 나눠서 제시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원시 공산사회, 그 두 번째 단계가 고대 노예사회, 세 번째 단계가 중세 봉건사회,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근대 민주사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공산주의 사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의 공산주의 선언에 보면 한 부분을 잠깐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계급도 없고 경제적 불균형도 없었던 공산사회였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직업이 분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도 노동자들을 다스리고 착취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들이 계급자들이었다. 그렇게 계급이 생기게 되니까 하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폭발시켜서 결국은 혁명을 하게 되었는데 혁명을 하니 다수자인 하급 계급자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서 그들이 생산하는 것을 골고루 나누고 그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이런 역사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사회다. 이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세부 실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칼막스는 자본주의를 평가를 했는데 그 자본주의를 평가했던 그의 눈은 그 당시 독일 사회를 바라본 그의 시각이었는데요. 정확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애를 정말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그가 바라보았던 자본주의 폐해를 오늘 우리 사회를 봅시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 사는 현실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칼막스가 보는 것 지금 보면 똑같을 것입니다. 상위 1% 계급을 위해서 나머지 99%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둥 말둥 이렇게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종종 집에서 기다리는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한 실직자가 편의점에서 라면 몇 개를 이렇게 쓱 훔쳐갖고 나오다가 걸려서 그걸 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걸 또 감옥을 갑니다. 집에서 굶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계 해결을 위해서 생활형 절도를 했는데 예의 없이 이런 분들은 감옥을 가고 그런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수천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 동해날 정도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대로 막 품절이 날 정도로 이런 소비를 하는 또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칼막스가 제대로 봤어요. 그러면 이 빈곤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칼막스는 그것을 혁명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해서 지배계급이 되면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어서 세상에 다툼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경쟁이 없는 유토피아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세상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탐욕과 경쟁과 갈등의 문제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해방이 되고 이 땅에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주장대로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공산주의를 시험했던 일부 이 지구상의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의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는 사회라면 예수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모든 재화를 공평하게 나누니까 다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칼막스가 현실을 예리하게 제대로 봤지만 그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노동자도 탐욕이 있고 부자도 탐욕이 있고 상층부에 사는 사람도 탐욕이 있고 저 바닥에 있는 사람도 다 탐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칼막스는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은 절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계급 투쟁으로 이전 계급을 몰아내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가 될 것 같죠?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벌리면 또 다른 상위 계급이 또 나타납니다. 마치 공산당 사회를 만들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공산당 간부들만 잘 사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문제들은 돈이 많고 적음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돈과 물질의 부족, 계급의 갈등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현실에서 이 세상에 정말 돈 많은 부자들 많습니다. 뭐 고만고 살아가는 중간층 사람도 있지만 그 중산층 사람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를 사는 부자들 세계가 있어요. 현실에.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뭘 물건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돈이 많은 그 부자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사는 내부 구조도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집에 자녀들이 자살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사는 집에 자녀들이 마약 사범으로 감옥을 덜락날락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프로포폴이라고 하나요? 무슨 뭐 마취제가 그거를 수시로 맞아서 그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수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힘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인생 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계에서 최정점에 오를 수 있는 자리가 뭐겠습니까? 그 대통령이죠. 이제 곧 대통령 이제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데 그 대통령의 바로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물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최정점의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지낸 전직 대통령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갑니까? 길 가다가 시민에게 돌을 맞을까봐, 돌 맞아 죽을까봐 경호원을 수십 명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누구에게 멱살 잡힐까봐 함부로 슈퍼에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없고 누구나 다 인기 있다는 핫한 플레이스에 그냥 가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들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얼마 전에 묘하게도 시체를 두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재벌 자녀들이 형제간에 법정 투쟁을 하고 멱살잡이를 하고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돈 많고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더라. 우리 현실에서 분명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건 내가 지금 만만한 처지에 있건 어떤 경우에 있건 사람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 즉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나오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한다고 하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장사하여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주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그루밍이 되어서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상당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죠.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심정 이해해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죽어서나마 하나님의 편안한 봄 천국 그 멋진 곳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 심리 이해가 된다고요. 좋은 집에 제공될 것 같고 거기는 좋은 환경이 나한테 제공될 것 같기 때문에 나는 그 천국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갖고 오늘로 삽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빈곤한 소망이에요. 왜 우리가 신자로 사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만약에 전자에 말한 그런 바램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바램, 그런 신앙은 자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좋은 차 가져보셨죠? 넓은 차, 넓은 집,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 가져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집을 가져본 경험도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를 가져본 경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지역에 집을 가져본 경험. 근데 그 경험이,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물질과 재화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막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기쁨이 몇 달 안 가요. 졸업을 하고 그 다음 과정에 또 목표 달성됐을 때 그 기분이 어디 갑니까? 그때뿐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금으로 도배되고 은으로 지붕이 막 덮여진 곳이라면 그런 환경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 천국에 가서 얼마 가지 못해서 실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실증이 나는 곳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제공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곳으로 채워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한쪽에 슬며시 이끼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쪽에 여전히 완전히 씻겨지지 않고 자라고 있는 이끼처럼 자라고 있는 이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이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도 먹어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신신당부의 한 말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메이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로부터 2007년 년이 지난 후에 오신 예수도 이 모세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상황에서 그 말씀하셨습니까? 오병이어요.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고 남은 그 사건을 일으킨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한쪽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공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공급 통로가 우리의 탐심, 즉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뚫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걸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고 고난을 겪고 옳으네 그르네 내가 더 잘 살았네 내가 제대로 못 살았네 서로 공박하고 하는 이 시기심 당파심 경쟁심 이 모든 악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구원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구원관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천국관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간관입니다.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상이고 이념이고 이데올로기고 믿음입니다. 인간은 예의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고통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물질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사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로 영혼을 오늘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면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맛보았다.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내가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행복감을 느끼고 산다면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죠. 힘과 물질을 목표로 살아가는 한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 진짜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시대정신과 이데올로기와 힘과 권력과 자기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신약의 디모데 전서의 부분적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옮겨봅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여러분들은 거룩한 현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이니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지니라. 베드로가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 당시 믿는 사람들 향해서 던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경건을 연습하며 살라고 합니다. 여기 경건을 연습하며 살라고 하는데 이 경건이 뭡니까? 원어로 보면 유세베이아인데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힘을 쫓고 명예, 권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진짜 평안이 있고 그런 삶에 진짜 안식이 임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한 그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믿어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모양을 힘을 쫓고 권력을 쫓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마저도 여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베드로도 또 디모데 당시에도 디모데가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속에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교회를 나와도 신자라고 해도 여전하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교회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고 공산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고 성공주의자, 물질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으니 경건조차도 자신의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는 알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뿐입니다. 자기의 거룩조차도 자기의 자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그 사실이 죄가 된다는 사실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그러한 위치가, 그러한 삶의 처세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당신은 믿음의 말씀과 지금까지 쫓아온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치워버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이 약간의 유익은 있겠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